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 좀 드러나는 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 번 2명의 아내를 이미 얻었음에도 4명의 아내를 또 얻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어떤 번성함을 드러내는 어떤 하나의 표식이 증거가 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신명기 7장,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위배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왕이 된 그가 또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될 그가 지금 적지 않은 아내를 두고 있어요. 많은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그술 왕국의 이 왕의 딸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는 이때 낳은 아들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암논이 그렇고 압살롬이 그렇고 아도니아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어떤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아울러 그러면서 이 다윗의 이 태도에 또 버금가는 또 악인들의 모습들이 등장했었죠. 아브넬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권세를 잡게 되자 사울의 첩 리스본이라는 사울의 첩과 통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스보셋이 한마디 하니 아브넬이 기분이 상했다고, 지금 이제 더 이상 사울 왕가에 충성하지 않겠다.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내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가겠다. 뭐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다윗을 만나 다윗에게 이제 전령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오케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가요? 다윗은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리네. 아브넬이 이렇게 반응하네. 여러분, 그러면서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며 여쭈며 답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어지는 이제 아브넬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아브넬의 이 마지막에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7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넬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다윗이 적격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이 여러 번 다윗을 우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다는 이야기를 지금 아브넬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뭔가요? 이스라엘 장로들 역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아브넬이 그것을 막고 있는 거죠.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이스보셋을 등에 업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싶었던 겁니다. 악인의 이 권력욕 앞에 이스라엘이 지금 요동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대로 하라. 자기가 허락하면 되고 자기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의 지금 태도를 정확히 보여주죠. 이제 그대로 해라.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허락하마.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또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과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브넬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여러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의 이웃에게, 그죠? 사울의 이웃에게 내가 왕위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분이 이제 사울의 이웃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다윗이라는 이름까지 말씀하시기까지 했어요. 여러 차례 지금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런 말씀을 통해 하신 말씀을 지금 아브넬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구나 하고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은 이제 다윗이다. 그 다윗이 블레셋뿐 아니라 이스라엘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넬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런 뜻이 선포되고 그 뜻이 알려졌는데 아브넬이 막았다. 이게 큰 죄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아브넬을 통해 아브넬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거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대로 하라. 여러분 오늘 이게 지금 아브넬이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는 아브넬의 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도 거부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가 취한 건 뭡니까? 권력욕이에요. 권력을 휘두르고 싶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사울의 첩을 통관하면서까지 사울의 왕권을 자기가 어떻게 해볼까 하는 마음까지 두고 있었다. 오늘 이게 지금 아브넬이 보여주는 악인 거죠. 여러분 이런 아브넬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아브넬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 이스보셋이 말 한마디 한 그 말에 화가 났던 거죠. 네가 어찌 사울의 첩과 통관할 수 있느냐? 그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하면서 화를 내고 바로 전령을 다윗에게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윗의 수하에 들어놓는 그 일들을 내가 진행하겠다 하고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넬이 다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니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하고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19절이에요.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이 다 절차를 밟은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선포했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듣는 데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할게. 내가 헤브론에 가겠다 하고 선포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넬의 모습이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죠? 네, 그래서 아브넬이 20명의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가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배설해요. 웬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싸우지 않고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아브넬을 대표해서 자기에게 자기를 왕을 삼아 달라고 오는 거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래서 21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해야 돼.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아브넬이 할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넬을 통해 일하셨다.
예, 오늘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넬이 이런 이야기를 할 위치는 아닌 거죠. 스스로 지금 자기가 권력을 휘어잡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가 역사를 움직이는 그죠?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듯 이런 행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내가 이스라엘을 당신 앞에 다 데리고 와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나와 언약합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언약이 뭐겠어요? 이 일종의 뒷거래 아니겠어요? 아마 아브넬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요압에 의해서 죽지 않았다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그죠? 초대 군대 장관이 됐을 겁니다. 왜요? 지금 그런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며 그가 평안히 가니라. 여러분, 오늘 이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아브넬의 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권력에 취해서 오버페이스를 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내가 마치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브넬이 킹메이커입니까? 하나님이 킹메이커죠. 지금 아브넬은 자기의 악한 흑심을 가지고 마치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되기를 소망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꾹꾹 누르고 있던 그가 이제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 마음이 상했다는 이유로 사울 왕가를 배반하고 다윗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렇듯 하나님은 악인들을 그 악한 때에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결과론적으로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런 어떤 귀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아브넬의 악이 상쇄될 수 있을까요? 너 그래도 선한 역할을 했으니 너의 악은 이제 없는 걸로 해주겠다.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 의와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함정이 있고 이런 덫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위치, 내가 가진 어떤 권력,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않는지, 그리고 내 깊은 곳에 있는 악한 본성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넬의 이런 갑작스런 어떤 변화는 어디서 기인합니까? 그가 사울의 첩과 통관했다는 그 사실. 그래서 그걸 꼬집은 이스보셋에 대한 원망과 어떤 기분 상한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는 큰 일의 시발점,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듯 악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며 주님 앞에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 온전히 서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